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4장 제23절 이하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두 번째, healing, 결론, sacrifice.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healing, 치료, 땅의 복. 두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결론, sacrifice, 제물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이어서 마태복음 24절 14절 이하에서도 티칭 거리적 실리 그리고 25장의 sacrifice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sacrifice 기물신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7장 예수님이 심판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짐승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짐승, 돼지에게,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여 밟아버릴 것이다. 찢어버릴 것이다.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질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짐승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자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찢어버리고 파괴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가시나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들은 찔레나무라고 심판하십니다. 가시나무, 찔레나무로 타락한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자들,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들, 구약 성경 창세기서 3장 17절이야. 가시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레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강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사탄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가시나무가 태어날 것이다. 은강키가 태어날 것이다. 어둠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가시나무들이, 은강키들이, 진레나무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어둠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서 7장과 8장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주님의 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주님의 길을 파괴시키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생명길, 좁은 길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심, 가시나무라고 심판하심, 진레나무라고 심판하심, 이리 열려 마친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라버린 자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율법의 십계명 잘라버린 자들을 행하여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너희들이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귀신을 쫓았다고, 능력, 두나미서 행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은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50년 동안에, 60년 동안에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예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참혹한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이 7장에서 선포되고 나서 8장 1절 이하 4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 치료의 복, 건강복, 두 번째 복입니다. 땅의 복은 첫째 프라이오리티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컨클루전, 결론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시는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고쳐주소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아라. 예수님이 손을 내미사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시면 원래는 나병 환자에게 몸이 닿았을 경우에 부정한 자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로, 부정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서 나병 환자의 몸에 터치하실 때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신현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의 복은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신현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빈 고치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빈 고치는 것이 결론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첫째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결론도 아닙니다. 오대양 6대주, 오대양 7대주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토탈 디브레비티,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정치, 국회, 사법부, 종교우상을 만드는 자, 정치우상을 만드는 자, 지식우상을 만드는 자, 경제우상을 만드는 자, 토탈 디브레비티, 완전 타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간은 완전 타락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의 복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신앙을 가르치며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길로 셰크리파이스,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메시지 결론,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신윤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셰크리파이스, 재물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 하나님의 말씀 결론, 예수님의 말씀 결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빈 고침받았으니 제사장을 찾아가라. 네가 고침받는 것을 보이고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앞에 빈 고침받은 절차를 밟아서 제물을 바쳐라. 예수님께서 빈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이야. 나병 환자가 빈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속죄제를 바쳐라, 소제를 바쳐라, 속건제를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바로 이 모든 절차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노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유은사 땅의 복을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acrifice, 제물신앙을 가르치심, 순교신앙을 가르치심,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 이하 나병에서 팽고침 받았을 때 어떻게 절차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 예수님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첫째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준비합니다. 질그릇에 흐르는 물, 생수를 담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나무를 준비합니다. 우설초를 준비합니다. 홍색실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백향목, 예수님을 가르침, 우설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침, 홍색실, 스칼렛 리넨, 붉은색 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 사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질그릇, 생수의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안에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질그릇에 생수와 피, 물과 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질그릇에 물과 피가 담겼을 때 제사장은 아직도 살아있는 한 마리 새, 그리고 홍색 실, 그리고 우설촉, 그리고 백향목 나무, 이 모두를 함께 하여 질그릇에 담긴 피와 물에 적십니다. 담급니다. 적십니다. 담가야 합니다. 이리하여 제사장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를 행하여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물을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 사건, 보혈의 강물, 생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창세기 1장 2절 이하, 창세기 2장 10절 이하, 비송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예언한 그대로 제사장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판에 놓아줍니다. 이때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는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면도칼로 밀어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자기 집 장막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간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진영 안에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제7일째 토요일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다시 머리털을 밀어야 합니다. 온몸의 털을 밀어야 합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8일째, 며칠째요? 8일, 토요일 다음날 주일, 8일째 되는 날에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속건 제물을 통하여 속죄의 죄가 있고 속건 죄가 있죠. 속죄죄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은총. 속건죄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다. 대속의 은총. 예수님이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속건죄는 5분의 1 더하여 속건 제물로 바칠 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대속의 은총이 강조되고 있죠. 속건죄 제물을 준비하여 수양을 먼저 준비하여 주님 앞에 요제로 속건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하여 한 록 하게 되면 오늘날 코카콜라 300ml입니까? 그 정도 되는 한 록이죠.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바칩니다. 흔들어 바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속건제 수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 오른쪽 깃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속건제 수양의 피죠. 머리 부분 귀에 바릅니다. 두 손 부분 오른쪽 손가락 바릅니다.
그리고 두 발 대표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이야. 네 눈이 범죄할 때, 네 머리통이 범죄할 때, 네 지식의 우상이 범죄할 때, 네 눈의 우상이 범죄할 때, 네 귀가 할례받지 못한 귀가 범죄할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눈을 뽑아버려라. 한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세상의 성공 누리다가 우상 성공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 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 율법이 대중한가? 듣기 싫어하는 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해줄 자, 라오디게아 교회 주건교회 메시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 사도교회 주건교회 메시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메시지, 주건 메시지를 추구하는 타락한 귀, 귀에 피를 발라라. 죄를 씻어라. 종교우상 죄를 씻어라. 두 손 경제우상 죄를 씻어라. 두 발 정치우상 죄를 씻어라. 머리 지식우상으로 과학자들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과학자, 지식우상으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과학자가 누굽니까? 유물론 과학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환자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계속하신 사역, 보혈의 역사, 의식을 거행하라.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이 준비되었으니 제사장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7번 뿌립니다. 누구를 행하여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7차례 뿌려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 피 그리고 물, 이것을 7번 제사장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행하여 뿌렸죠. 물 7번, 피 7번, 기름 7번. 뿌려라.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 물, 피, 성령의 기름, 이것이 셋이라.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셋이라. 1, 2, 3 셋이라. 이 셋이 하나라. 셋이
하나라 삼일체 하나님을 정령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 물과 피 성령 하나라 이 셋이 하나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가여 제사장은 기름을 나병한 자의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에 발라야 합니다. 피가 묻어있는 그곳 피 성령 피 포도주와 기름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 보혈 포도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렸으며 제사장은 도망쳤지만 레위 사람은 또 도망쳤지만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죽어가는 영혼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보혈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를 준비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준비됐습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의 보혈을 몰랐습니다.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을 몰랐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한 자 성령의 기름으로 무장한 자 21세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은 자에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은 기름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고침받은 나병한 자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피가 있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기름을 바릅니다. 피와 기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세벨 거짓 선지자 어느 교회에 설치고 있죠? 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죽이고 있는 영혼을 죽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아합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 열왕기하서 9장 34절 5절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후에게 죽임받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예후를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예후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왕이 되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합니다. 아합 왕의 가문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이 예후의 칼날에 죽었을 때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순식간에 샬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세 가지 부분은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어디죠?
머리, 종교우상, 두 손, 경제우상, 두 발, 정치우상, 이세벨이 섬겼던 종교우상, 경제우상, 정치우상, 개들도 먹지 않았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교회에서 성경에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금송아지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성공주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 누굽니까?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유물론.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를 유물론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면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요.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마쇼 핵무기로 하나님이 영혼을 더 경고하신 예수님이 2024년 4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요.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정부 하나님의 준비하신 북쪽의 유물로 끌렁가마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남쪽을 향하여 기울으심을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바른 후에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계속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속죄제, 소제, 번제 계속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자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소제, 곡식가루를 빻았죠. 맷돌에 빻았습니다. 맷돌에 찢다. 고난입니다. 고난. 소제를 통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 참여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제거시켜라. 거룩함, 갱근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을 가르칩니다. 소금을 쳐라. 소제에 소금을 쳐라. 갱근주의 운동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거룩한 자본주의 명령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찌어, 기름을 찌어, 향을 찌어 소제로 바쳐라.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속죄제를 통해서는 이신층의 믿음을 고백하라. 천국 가는 믿음, 바다에서 풍랑을 이기는 구원, 땅에 속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 이신층의 믿음을 가져
소재를 통해서는 거룩하라, 갱근주의 운동하라,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라, 고난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사건 번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필사적 생을 가르치며 질문합니다. 나병 환자 병만 고쳐주고 신윤사만 가르치고, 신윤사 땅의 복을 가르쳐 결론으로 땅의 복을 삼으면서 박수갈채 받는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이야.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렇게 나병 환자 질병을 고친 후에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며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며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임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보혈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유럽엔 누굽니까? 미국엔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다원주의로 타락시키고 다신론으로 타락시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되어 있죠.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 그 갈릴리 바다 북쪽편 가버나움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요, 나의 신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뇌졸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뇌가 문제가 되면 중풍에 걸리게 되죠.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환자를 보고 고쳐줄게. 이때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창조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소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 하늘 땅바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 믿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나의 신하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계속하여 주님이여, 저는 군인입니다. 제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제 아래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부하들이 적극 복종합니다. 믿습니다. 창조주 주님 믿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유태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갖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껏 칭찬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쳤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病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복, 두 번째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성결을 말씀하신 동서남북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과 함께 천국의 안절자들이 많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동서남북. 누가복음 13장 27절 29절이야. 동서남북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오디양 칠대주 땅끝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을 말씀했음.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을 경고하신 나라의 본자손, 나라의 본자손, 나라의 본자손 유태인들, 혈통적인 유태인에게 경고합니다. 이때 옛나라의 본자손 천국 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구원만 찾다가 땅에 속한 성공무상 구원만 따라가다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해 어둠에 던짐받으리라. 어둠에 던짐받을 자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요한사로 끝납니까? 지옥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옥 심판? 심판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처럼 무덤을 만들어주고 회처럼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의 박수갈채, 유럽의 박수갈채, 아프리카 쇼주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앉는다고 하는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아나클리노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다. 원어가 아나클리노. 이 아나클리노를 사용할 때는 식사 자리에, 잔치, 식사 자리에 앉을 때 비스듬하게 유태인들은 앉죠. 아나클리노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종의 소원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같은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식사하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보하면서 생명강가를 누릴 생명강가 예수님과 함께 그날 그날 소망합니다. 익살스러운 일화가 있죠. 익살스러운 일화. 이렇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평화롭게 식사하고 있을 때 땅에서 목사 한 분이 소천됐습니다. 천국으로 올라왔죠. 목사님이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천국의 소천대에 올라온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오자 예수님 너무나도 반가워서 식사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땅에서 올라온 그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그처럼 춤추듯이 기뻐하셨다고 했죠. 이것을 지켜보던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께 항의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도 차별하십니까? 천국에서도 예수님, 목사와 집사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동안 천국에서 집사님은 많이 봤지만 목사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니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왔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춤추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목회자 기억해야, 부흥사 기억해야, 전도사 기억해야.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1절 22절 23절 평생토록 예수님 이름은 능력, 두나미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평생토록 50년 60년 사역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축사, 축기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여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물로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가마쇼 유물론 메시지를 전한 목회자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주체사상 끓는가마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유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자,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8차원 4차원 3차원 다락한 우상 메시지를 전하는 긍정의 시무상을 전하는 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하심 40년 50년 전에 전하는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I never know you. 수십 년 동안 일평생 동안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대한민국 기독교 기독회요, 성경에 율법자만 나타나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파괴시키는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아노미야, 십계명 파괴, 하나님의 도 파괴, 주님의 길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여,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떠나가라. 떠나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되어 있습니까? 지옥밖에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내가 문제가 된 거죠. 뇌졸중, 21세기 말로 뇌졸중 이렇게도 표현하죠. 1945년 2월 몇 년도라고요? 1945년 대한민국 해방이 임박했을 그때 2월 달에 미국 루즈벨트 얄타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얄타 회담, 지중해 가까이 얄타 회담, 바로 그 흑해 가까운데 크림반도, 오늘날 러시아 땅이죠. 크림반도 얄타에서 회담이 개최됐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세계에서 가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결론, 이 세 사람 모두가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의사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정치, 부자, 지식, 부자, 돈, 황금, 부자, 종교, 부자라고 할지라도 뇌졸중에 걸리면 자기 이름 석자도 모릅니다. 가족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발로 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누굽니까? 과학자, 지식우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과학자가 누굽니까? 인문학자 누굽니까? 심리학자 누굽니까? 유물로 철학자 누굽니까?
종교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종교부자 누굽니까? 정치부자 누굽니까? 국회 정치부자 누굽니까? 사법부 정치부자 누굽니까? 정부 정치부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창조의 능력으로 한번 터치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름 석자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질문합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땅의 복으로 결론 냈습니까? 그리하여 박수갈채 받습니까? 그리하여 구렁대처럼 무리를 모았습니까? 고발합니다. 고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리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발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왜 여기서 끝납니까? 왜 여기서 끝납니까? 신용사 땅의 복 고침을 받았다. 왜 여기서 끝납니까? 왜 여기서 끝납니까? 그리하여 박수갈채 받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십자가 사건을 왜 잘라버립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도살장에 들어가는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 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의 양처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7절, 53장 7절을 잘라버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빈 고침 받았다, 고침 받았다. 왜 이것을 결론으로 삼습니까? 땅의 복으로 끝날 때, 신혼사복으로 끝날 때, 물량주의 우상으로 끝날 때, 유물론을 만납니다. 유물론,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을 만납니다. 교회가 유물론을 만납니다. 국가가 유물론을 만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순교신앙,
최대 미슈마트, 두 번째 실리, 결론 셰크리바이서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양처럼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가 굴을 가지고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순교신앙, 십자가 신앙, 결론 십자가 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이 결론입니다. 신구약에서 순교신앙의 결론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결론 말라기 4장 4절 5절 결론이 뭡니까? 결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 벌써 세례 요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감옥에 투옥되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순교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시간을 잘라버리고 신요한사, 백모치, 힐링 이것을 결론으로 맺어주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어주면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동쪽, 갈릴리 바다 동쪽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동쪽, 가다라 쪽을 가셨습니다. 그라사는 남쪽이죠. 남쪽 지역. 약 12마일 정도 아래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라사 지역 북쪽에 가다라 지역. 바로 이 가다라 지역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배를 타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소서. 구원 원어가 소조,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바다, 풍랑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대한민국 기독교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구원. 오늘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위기에서부터 건진받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소조. 천국 가는 영혼 구원도 소조. 구원입니다. 땅에 속한 지나가는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구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으니까 천국 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가 자기들이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목회에 나타나니까 사대교회는 이것이 천국 가는 구원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를 심판하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살았다고 기적은 나타나지만 죽은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에서 구원, 여호수아 구원입니다. 야샤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여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도 여호수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야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도 여호수아 혹은 야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로부터 해방,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 고침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빙고침 받은 자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빙고침 받았습니다. 이 빙고침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들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슬람, 오늘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대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갈릴리 동쪽에 도착했습니다. 가다라 지역을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디가볼리 지역입니다. 디가볼리 하면은 데카 그리고 폴리스, 데카폴리스. 데카는 10개라고 하는 뜻이죠.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는 디가볼리 땅입니다. 이 디가볼리 땅이 그라사도 디가볼리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가다라 지역은 10개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디가볼리 중에 하나의 도시가 가다라 지역이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이 10개의 도시 디가볼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산다고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죠.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에집트를 통과하여 에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운 만큼 에집트까지도 벌써 정복했죠. 바로 이런 역사 가운데 이 디가볼리 10개의 도시를 세웠음을 이 헬라 사람들, 이들이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땅,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디가볼리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전도하신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수민이 운행하시고 4개의 강,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는 그 생수의 강에서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송치용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하여 비송치용 강은 지중해 그리스, 지중해 로마, 지중해 유럽, 이곳을 하나님이 선교하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동쪽 강들을 통하여 인도양, 태평양으로 동쪽 세계 선교하신 이 세계 선교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 이것을 집행하신대다. 디가볼리 땅 10개 도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에 이 지역에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덤가, 한국식의 무덤하고 의식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석회들이 땅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동굴들이 많죠. 그 동굴 속에 무덤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 무덤 옆에 동굴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이라고 했죠. 2사람. 귀신 들린 자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 오셨습니까?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 타임,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 이 귀신, 사탄이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 사탄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귀신들은 심판날을 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 귀신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귀신,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얼마나 처참합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현대인들,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1724년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지식,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다. 지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음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길,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뿐입니다. 예수님을 박혔던 바울 사도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계시의 영, 스피릿 오브 레벨레이션, 계시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 땅, 헬라 땅, 데가블리스 10개의 도시, 오늘 21세기 그리스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 다시는 철학,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그리스 철학에서 왔지 않습니까?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성애하는 짐승문화, 아동성애하는 짐승문화, 시체성애하는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예수님을 반역하는 죄. 이 타락한 시대 정신이 타락한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볼리스, 그라사 지역, 그다라 지역, 가다라 지역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몇 마리 있었어요? 몇 마리 귀신? 2,000마리. 쉽게 표현해서 2,000마리. 2,000마리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내쫓았을 때에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군대다, 군대 귀신. 몇천 마리의 군대 귀신입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귀신들이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순식간에 산비탈로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모든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돼지떼를 지키던 자들이 놀라서 데가볼리스 도시에 들어가서 보고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말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고장을 떠나만 주소서. 그리스도의 철학의 결과가 뭡니까? 끝까지 물량주의 우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갑니다. 창조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긍정의식 우상, 8차원 4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 두 사람에게 귀신이 이제 벌써 나갔죠? 고침받았죠? 빈 고침받은 이 사람, 마가복음서 5장을 통하여 볼 때, 마가복음서 5장 1절 이하, 예수님께로부터 빈 고침 받은 자를 행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고장, 네 가정, 네 고장, 네 도시, 데가볼리스, 도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켜요. 바로 이것은 유럽에 속한 그리스, 지중해 옆에 있는 그리스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성경입니다.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 성경입니다. 유럽을 향한 예수님의 세계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비손, 기혼 강, 이 두 개의 강이 아프리카 카르툼에서 만나서 지중해를 만나러 유럽에 나가는 것처럼 유럽 성교를 비손강, 기혼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목적, 빈고침 받은 목적, 땅의 복의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순교신앙 가져라. 티칭 프리칭, 실리, 그리고 갤론 세크리파이스, 제물신앙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정인되라. 마르투서 정인되라. 이것이 갤론입니다. 마태복음 8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실리, 세 번째 갤론 세크리파이스, 갤론입니다. 21세기 세계교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 봉사, 전도사, 오늘 마태복음 8장 그리고 7장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행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 내가 내 평생 동안 50년간, 60년간, 40년간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